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135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역시 화 있을진저, 화 시리즈입니다. 사전에서 회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회를 칠하다. 석회를 바르는 것을 회칠하다 하는데요. 요즘에는 한국도 일본 또 중국까지 이 회칠한 건축물이 그걸로 마감을 하는 건축물이 아주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중해에 가면은 회칠한 벽, 그 다음에 회칠한 내부 실내 이렇게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호텔 로비라든지 아니면 카페, 심지어는 주택 안에까지도 이 회칠한 거 그대로 그 벽면을 이렇게 남겨두는 그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색감하고 또 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질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네요. 오늘 설교는 이 회칠이라는 것과 무덤이라는 것이 합쳐진 회칠한 무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밖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행위는 철저히 지키지만 율법과 복음의 근본인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자기 닦음, 다른 말로는 수양이라고 하죠. 수양이 제거된 종교는 사람들을 진지한 성찰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수양해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도 수양해라. 이렇게 적용하기가 십상이죠.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화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화와 여섯 번째 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가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그릇의 안과 박을 이렇게 설거지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학자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샴마이 학파는요, 보수적 해석을 하는데요, 그릇의 안과 박은 골고루 공이 씻어야 한다, 닦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데요. 그 학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릇의 밖은 안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은 괜찮은 것이다. 이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릇 한 가지를 어떻게 설거지를 하느냐를 가지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논쟁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27절부터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장재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좁았을 겁니다. 그죠? 지금의 우리 서울이 아주 큰 것지만 옛날에 한양은 아주 좁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좁았을 텐데 거기에 17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 있었는데요. 그 정결법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이 안에도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죄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 그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씻지 않으면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부정을 깨끗이 해야 되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 거의 1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위에 성지 순례를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을 오는 길목마다 가서 동물의 시체가 있는지, 동물의 뼈들이 있는지, 혹시 평토장한 길바닥에다가 무덤을 쓴 그런 평토장한 곳에 무덤이 열려진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기다 회칠을 해놔요. 회칠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피해서 가라는 겁니다. 거기를 만약에 회칠했는 데를 가게 되면 시체에, 그 다음에 뼈 같은 거에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리 이곳은 무덤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것이 회칠입니다. 회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잘못이 뭐죠?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 안과 밖을 골고루 설거지해야 되는데 바깥만 설거지하고 안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모습과 회칠한 무덤의 모습. 이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죠?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냈던 자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과 위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이 구절 이미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지금 오늘 본문 같으면 그릇의 안면이라는 거죠. 안쪽 면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들 안에서 그들 입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부정하게 하게 더럽게 만드는 그것은 도대체 무언가라는 거죠. 부정이라는 건 사망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은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이 도대체 뭔가? 그들은 그들의 입 밖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뭘 했냐면요. 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본문이 주님께서 이 가르치심을 왜 주셨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부정하게 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부정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뭐냐면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 심판이죠. 그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낸다는 거죠. 길을 쓰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율법의 울타리가 되는 장로들의 유전까지를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속 안에 있는 것은 그 자기들의 의인 거죠. 자기들의 하나님됨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재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듣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돈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금식을 해가면서 고아와 과부를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물과 이 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면 나라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사모하고 그들은 이걸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곧 너희의 의고 그것은 곧 너희의 하나님됨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 때문에 더 나은 의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의가 없는 자들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의가 없는 자들은요, 더 나은 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슨 의를 못 본다? 더 나은 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눈뜬 장님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죠. 대단한 여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나은 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가 없는 자들은 더 나은 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토장한 길바닥에 이렇게 무덤을 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길은 자꾸 오가다 보니까는 이 무덤이 열릴 수가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회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칠하면 이렇게 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뼈가 들어있는 거죠. 썩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무덤이 회칠한 부분이 있다라면 밖에서 보면은 무덤처럼 안 보여도 무엇인가 회칠해져 있다면 그 안에는 뭐라는 거예요? 시체가 있다는 그것은 곧 무덤이라는 겁니다. 회칠이 되어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위선이 있으면 외식이 있으면 자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으면 그것은 곧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회칠한 것에 대해서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회칠한 담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냐면 담을 쌓는 자들인데 그 담에 회칠한 담을 쌓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대요. 그 담을 어떻게 하신다죠? 허물어 버리신다, 무너뜨리신다. 폭풍우를 보내고 바람을 보내시고 비를 쏟아주셔서 그 담을 허무신다. 그러면 그 담이 허물어졌을 때 회칠한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회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회칠한 담이 어디 있니? 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쌓았던 그 담이 어디 있니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회칠한 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회칠한 담을 쌓고 담 회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샬롬이 없는데 샬롬이 있다. 이스라엘은 샬롬이 있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평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한 분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멜기ጼ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자가 이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럼 보십시오. 회칠한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이고 평강이 머문 상태잖아요. 그것이 없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8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 외식, 그들의 거짓 증거됨을, 그들의 회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는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아버지 앞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회칠한 무덤이냐 아니냐 겉과 속이 하나이냐 아니냐 겉과 속을 똑같이 공이 깨끗이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겉은 법이 있었어요. 그죠? 겉은 유법 하나, 속은 무법이었습니다. 겉은 유법 하나, 속은 무법이었다고요.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무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들이 무법, 너희에게는 도대체가 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대단한 역설이에요. 법을 지키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법 하면서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겐 법이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법을 지킨다고 해서 겉으로 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원수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있었다고 하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이만큼이라도 흠이 없다라고. 흠 아시잖아요. 기스 이렇게 나간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의 잘못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냈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과 대적됐고 대척되었고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회칠한 무덤 같은 한 사내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보실까요?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욥기가 시작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십니다. 욥기를. 욥의 겉이 어떻게 됐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욥의 겉모습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을 가지고요.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요새 같은 파티를 하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겉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발휘하시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나타납니다. 1장 8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욥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다고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 욥기 1장 1절에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근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섰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없는 거 없이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사탄이 욥을 참소하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게 되죠. 재산도 날려버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갈팡질팡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이건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욥을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건강에 손을 대보십시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욥이 온몸에 욕창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의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실게요. 욥기 2장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죠.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죠.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제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죠? 아니 내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욥기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열심이에요. 욥의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는 더 나은 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열심을 발휘하십니다. 당신의 열심을 발휘하시는데요. 욥의 속마음을 들춰내십니다. 3장 1절부터 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새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늘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계속해서 지금 그 장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를 출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25절부터 보실게요.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어떻게 했대요? 욥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대요? 불안했다고 하고 근심했다고 하고 걱정했다고 하죠. 뭘요? 이 날을.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욕망은 언제 생기죠? 내가 없을 때 무엇을 갖고 싶을 때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다. 죄의 두 가지 양상이 뭐라고요?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욥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 놓아버릴까 봐 뭘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근심했다고요. 걱정했다고요. 그러니 나에겐 뭐라고요? 이제 나에겐 이거 다 빼앗겨버렸으니 다 걷어가셨으니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요. 나에게는 안일도 없고 나에겐 휴식도 없고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불안밖이구나. 나에겐 평강이 없구나. 이 모습이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어디? 속 안의 모습이죠. 욥기 12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4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들의 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의롭고 온전한 자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모르니 다 알고 있다. 그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인데. 마치 누구의 모습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마당에 서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의롭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저 죄인 세리같이 않게 만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었다고 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내가 이스라엘의 남자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내가 세리 같지 않은 것, 그걸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이 자기의가 여기서 욥의 자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했지, 내 앞에서 불의가 없는 자, 의로운 자라고 했지, 네 모습이 어떤지 네 속내를 내가 한번 보여줄까? 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난 그의 속내는 어떤 거냐면 욥은 죄인이다는 거죠. 욥은 그릇에 속은 안 닦고 접시에 속은 안 닦고 겉만 번지르하게 닦는 자다. 욥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8장, 욥기의 38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무슨 논쟁입니까? 세 친구는 진심으로 어린 마음은 아니고 욥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비난하는 거고요.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의인이다, 정직하다, 온전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우 하면 아까 에스겔의 회칠한 담의 폭풍우가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자기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고요. 조금 더 가셔서 40장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욥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욥이 어떤 자라고 했냐면 정직하고 온전한 자라고 욥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너의 의 때문에 더 나은 의를 못 보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그릇에, 너라는 그릇에 겉만 번지르하게 닦고 속은 하나도 닦지 않는 자다. 네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 붙잡고 있는 자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2장 1절부터 보실게요. 욥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하죠? 아까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율법이라는 것은 꿰차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지한 자입니다.
제가 무지한 자고 이치를 모르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깨닫지도 못한 걸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식입니다. 이게 외식이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걸로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참으로 열심을 냈다니까요. 참으로 열심을 낸 그들이, 참으로 열심히 낸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말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고백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나의 의를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의로 삼았던 그것,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라고는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것 제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드러나는가 한번 보실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개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죠? 어떤 모습인가요? 그 세 친구가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세 친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금 욥이 전체가 뭐냐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그 세 친구가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 친구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이 어떻게 하죠?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니까요. 어떤 자가 중보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있는 자가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죽이는 자를 중보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죽이는 자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스데반 집사. 욥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인 겁니다. 욥이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나왔던 제사는 욥의 제사가 그는 참 제사라고 드리고 있는 제사지만 그의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닌 제사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였죠? 자기를 위한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죄 짓면서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생각했던 제사였습니다. 누구의 제사였습니까? 첫사람의 아들들 가인의 제사였죠. 근데 지금 욥기 마지막 장에서 그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가 죽는 제사죠. 그가 죽으면서 자기 다른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린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욥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점철된 시간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각 자리마다, 형편마다, 사건마다 개입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된 시간이 욥의 인생이고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욥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다시 욥기 1장 1절로 가보실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아직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참제사 드리지도 않고 거짓제사 드리고 악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그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욥입니다. 이 욥이라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제사죠? 나를 위한 제사. 내가 조금이라도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세우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 아닌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참제사,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자로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에베소서의 버전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욥입니다. 우리 모두가 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 욥을 보았니? 그 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욥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욥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릇과 접시의 겉은 번지르다하게 닦으면서 속은 닦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을 쌓으며 회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고 이 하나님의 열심 내심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욥으로 재탄생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